를 또 앞두게 되는데 후회함이 없는 2025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날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들을 정말 주의 품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가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여호와를 낭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 찬양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말씀 앞에 부고가는 장로님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뜨거운 열심과 신앙의 경성함을 날마다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항정직 직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역사 크신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섬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73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천만에 6,830번째 예물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경배와 찬양 227번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영혼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의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을 때
대홍수로 인간은 결국 멸절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병들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제약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사회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별걸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변혁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진즉 교육으로 이 나라가 100번 바뀌어도 100번 바뀌었죠. 그런데 교육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세상 교육으로 개조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가장 요추는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돼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범사에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이 성벽을 이제 그렇게 재건을 했더니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어느 정도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벌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안정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으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학강령으로 모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사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종일 집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편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제히 일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여러분 예배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은혜가 끼쳐진 데는 어느 때 은혜가 끼쳐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십니다. 청종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들은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매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를 딱 깨우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책이 있잖아요.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그래야 핥아먹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근간 삼아 살아라.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더 주야로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라 했던지 테필림과 메추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기 안에 기록해갖고 양피지로 이렇게 둘러서 머리를 다 묶어서 그걸 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몸을 왜 흔든 줄 아세요? 졸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면 안 된다. 그래서 흔들면서 그렇게 손목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놓고 또 이 말씀통을 여기다 딱 가죽으로 만든 말씀통을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 의미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다가 우리가 교패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교패를 붙여놓은 것처럼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갖고 안에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출근을 해요. 하루 삶을 마치면 또 거기다 손을 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질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운영하고 운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을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요. 유튜브를 들어가면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이 쇼츠로 간단하게 3분 안에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천상의 말씀, 하늘나라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 됐다고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보세요. 들림을 받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신랑을 영접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네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들림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지혜로운 다스처녀가 되는가? 나는 정말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는 도덕 강연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목사님 예수 이야기만 해요. 왜 십자가 이야기만 하세요. 유익한 의학 정보도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 정보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좀 그러시지. 바울이 세상 이야기하다가 아데네에서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흑칠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다시금은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안 하겠다.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하겠다. 바울이 그때 느꼈잖아요. 그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했냐면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 다음에는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엉엉 울어서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감동이 넘쳤겠어요. 그 스무나 광장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울어제끼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현장이었겠어요. 저는 우리 남원 성결교회 울음바다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울음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특징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요즘 교회 와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도 잊혀지지 않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오면 2시간 내내 기도하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의 믿음만 보고 저 신안 앞에도에서 6가지 시집을 왔어요. 소문을 들어서 그 양반이 6개에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탁달을 하는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남편 대신 장로님도 참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 여수에서 그 커피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커피 대리점을 하니까 제일로 큰 대리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팔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다방 레지들이에요. 그걸 소개를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늘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들을 다 키우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교회 와서 다 기도하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되뇌이고 가요. 그게 매일 일상 기도예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변화시켰는데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둘이가 목회를 하고 딸과 아들이 목회를 하고 딸이 또 연구원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천국 복간 가장 귀한 곳에 어머니의 눈물들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눈물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방탕한 아들이었잖아요. 벌써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창기하고 놀아나다가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로마로 간대요. 로마로. 세상이 너무 좁아서 이 북아프리카에서는 내가 못 사니까 나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러면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부패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그 아들 영혼을 놓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암브로스란 주교가 이 모니카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기도했더니 30대에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결국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켜 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됐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건재한 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대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왔다면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끊이지 않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기도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 기도로 내가 살아왔네요. 감사해요. 내가 잊었는데 어머니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가 나를 지금 살게 해요. 감사해요. 전화 한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여러분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오늘 12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 심령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한다는 건 뭡니까? 빛이 비춰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야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주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옛날 수문학 광장에서 전해진 전해 들었던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 변화된 삶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